룻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사자성어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그 고진감래라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전화위복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고진감래는 고생 끝에 낙이 찾아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이 지나면 언젠가 즐겁고 또 행복한 일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화위복이라는 말인데, 화가 변하여서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불행한 일이라도 끊임없는 노력과 강인한 의지로 힘쓰면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룻은 이 전화위복과 또 고진감래를 두 가지를 다 경험했던 여인이었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편도 죽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바로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인 면으로 볼 때 룻은 그 남편을 잃은 스트레스가 사실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홀로 된 여인이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또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이방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여인으로서 굉장히 쉽지 않았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룻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어머니가 떠나라고 얘기할 때 어머니에게 오히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을 기억하시지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굳은 결심, 굳은 그런 신앙 고백으로 십자가의 길, 소위 그 고생길을 선택하면서 시어머니와 함께 그 길을 떠났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룻은 아직 젊기 때문에 남편을 잃었어도 다시 재혼해서 새 살림을 새로운 그런 안정된 삶을 살았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시어머니를 그렇게 모시겠다라는 굳은 그 효심이죠. 효심과 굳은 그 신념,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소망과 믿음 때문에 결국은 전화위복과 또 고생 끝에 낙이 찾아오는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두 단어, 앞서 말씀드렸던 전화위복과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우리 강 목사님은 자주 이런 표현을 쓰시죠. 인생 역전이다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이 단어를 한 단어로 이야기를 하면은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또 요약해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라고 하는 C.S. 루이스가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잘 표현한 성경이 있다면 바로 룻기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또 어떤 인생 역전과 또 고진감래와 전화위복의 은혜를 허락하셨는지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셨는가 좀 구체적으로 한 5가지 정도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2장 8절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보아스라고 하는 한 남자가 어제 말씀에 등장했지만 오늘 이제 실제적으로 보아스와 룻의 대화가 나오죠. 소위 어떻게 보면 러브라인이 형성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보아스라는 남자는 그 이름의 뜻이 그 사람 안에 능력이 있다, 능력자라는 뜻이고 또 힘이 있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보아스는 사사시대 때에 베들레헴 출신의 부유한 농부였습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의 대화를 보게 되면 보아스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모형론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대화를 보면 그의 성품과 그의 인격, 그의 마음과 어떤 그 태도가 예수님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보게 되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룻을 처음 봤습니다. 첫 대면인데 뭐 여보시오, 뭐 새댁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딸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언제 봤다고 내 딸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이나 나이가 훨씬 어린 사람을 볼 때 내 딸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이렇게 어른이 아랫사람을 이렇게 딸아 아들아 이렇게 불렀던 것은 아니고요. 어떤 자상함과 친근함의 한 표현으로서 내 딸아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굉장한 친밀함과 또 애정과 어떤 그런 자상함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8절 말씀에 다시 보면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밭에서 일을 하라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삭이라도 좀 주워가지고 먹고 살아야지만 이렇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생명줄과 같은 것이었죠. 그런데 다른 밭으로 가서 줍지 말고 여기서만 내 밭에서만 떠나지 말고 있어라. 여기서만 주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이유는 이때 당시에 이 그 밭들이 이렇게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 직사각형의 그런 밭이 아니라 이렇게 경계가 모호한 밭이었습니다. 누가 누구의 밭인지 잘 모르는 그런 밭인데 괜히 이삭을 줍다가 다른 밭으로 넘어가면 너 이방 여인이고 너 홀로 있는 여인인데 사람들이 와서 너를 해칠 수도 있고 네가 욕을 먹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너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나의 밭에서만 줍도록 내가 허락해 주겠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밭에서 굳이 이삭을 줍지 않아도 될 만큼 내가 많은 이삭을 보아스 내 밭에서 주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허락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던 것이죠. 마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정해주신 그 밭, 그리고 그 경계선, 그 바운더리, 그 양 무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분한 공급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목자의 그 양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보호를 받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맹수들을 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보아스가 지금 룻을 갖다가 지금 보호해주는 그러한 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렇게 좀 하나님이 정해주신 바운더리나 경계선을 좀 넘어갈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이 더 좋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밭에 있는 것보다 세상 밭으로 나가면 더 기회가 많고 더 나를 성공시켜 줄 것 같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내 명예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것 같아서 하나님의 그 밭을 떠나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렇게 신학교 다닐 때 좀 방황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던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이메일을 하나 보내줬는데 한 문장이었어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정민아,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이렇게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던지 제가 그 메일을 받고 방황을 그치고 바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는 것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딸아, 멀리 가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다른 곳으로 가지 말거라. 내가 너의 공급자이고 내가 내게 필요한 이삭을 다 채워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기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2장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9절에 보시면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또 이렇게 배려를 해주죠. 이 당시에 그 마실 물은 굉장히 귀했습니다. 특히 이 하인들과 이방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신분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물을 먹을 수 있는 기회들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때 이 지역에서는 물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을 마음대로 먹어라 이렇게 또 배려를 해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소년들, 영어 성경에 보면 servant라고 되어 있는데 내 종들에게 얘기해서 내가 너에게 손대지 못하도록 너를 내가 보호해 주겠다. 그러면서 소위 이제 보디가드들을 좀 붙여주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룻은 그 유대인도 아니고 또 이방 사람인데다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보호자가 없는 과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회방을 놓을 수도 있고 더 이삭을 줍지 못하도록 이렇게 커트하고 제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룻을 보호하고 그에게 충분한 공급을 허락해주는 그러한 보호자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도 이와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룻처럼 이민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얼마나 이렇게 가슴 아픈 일도 많고 또 억울한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보호자가 돼주고 우리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신원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이 땅에서 사는 것도 그 귀한 어떤 보호자와 안내자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더욱 큰 안내자와 보호자가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셔서 사실 우리는 로마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어떤 그 보호가 없다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그 귀한 백성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보호자요 또 안내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 보호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특별히 보아스가 룻에게 물을 주고 쉽게 먹을 수 없는 이런 귀한 물이었는데 이런 물을 주고 그를 인도해주고 보호해주었던 것이 마치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그 해갈이 필요할 때 어떤 영적인 우리 몸은 그 한 80% 가까이가 물로 되어 있는데 물이 없으면 못 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해갈을 주시고 영적인 그 생수의 근원이 되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보아스가 룻에게 보호자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 그것을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됩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그 위로하는 장면, 또 위로받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위로가 뭐죠? 위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잖아요. 이해해 주는 거죠. 그렇죠? 미국 엄마들은 그 아이들이 보채고 울 때 뭐라고 얘기하죠? I know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알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국 엄마들은 뭐라 그러죠? 예,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아시죠? 네, 저를 비롯해서 네, 조용히 해, 그만 울어, 네, 왜 울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자, 여기서도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I know. 내가 알아, 룻. 내가 알아. 내가 너의 그 과거의 스토리들 다 이해하고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남편 죽고 나서 홀어머니 모시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힘든지 루사 내가 잘 알고 있다. I know.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것이죠. 네가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셨던 그 효심 내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지. 내가 잘 안다. 지금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가정 공동체, 또 직장과 사업 공동체에서도 좀 이러한 대화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I know, 내가 안다 얘들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 사이에서도 권사님, 집사님 제가 압니다. 권사님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는지 제가 압니다. 집사님 많이 힘들지요. 이러한 어떤 위로와 그 축복의 언어들이 공동체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언어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주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다, 정민아. 하나님은 저에게 한 목사야 이렇게 부른 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주님은 저에게 항상 정민아, 내 아들아, 주님 이렇게 불러주시죠. 마치 보아스가 룻에게 내 딸아 이렇게 다정하게 또 부드럽게 굉장히 소프트하게 그러한 그 다정다감한 자상한 아버지의 음성을 들려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를 가장 많이 위로해 주시고 가장 많이 상담해 주시는 그 원더풀 카운셀러, 기묘자요 모사다라고 불리는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은 우리의 기묘자요 모사가 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원더풀 카운셀러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다정다감하게 불러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것 우리가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계속해서 룻을 위로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우리 12절과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룻이 말합니다. 저는 하녀보다도 못한 존재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당신의 은혜를 받기에 과분한 사람, 이 은혜는 저에게 과분합니다. 넘치는 은혜입니다. 분에 넘치는 위로를 받고 있다고 이렇게 아주 겸허하고 겸손한 태도로 보아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게 됩니까? 하나님, 저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저 같은 것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임택수 목사님이 참 은혜로운 찬양을 주셨는데 저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의 모습을 보면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자녀 삼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헤세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용납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긍휼하심,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감격하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또 어제 오은철 목사님 또 너무 귀한 말씀 주셨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또 이렇게 과분한 축복을 받았다. 하나님께 이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제게 유업으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계속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 저는 은혜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하나님, 저는 목회자 될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큰일 날 소리죠. 그렇죠? 자격 없는 이 한정민이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신학교 보내주시고 주의 종 만들어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계속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 또 가장 큰 축복과 가장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은 룻이 보아스에게 납작 엎드려서 고백했던 것처럼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제게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겸허함과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또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게 됐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14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루스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자, 이 보아스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상당한 유력가 또 재력가다,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렇게 상석에 앉고 그 룻과 같이 이렇게 가난한 어떤 이런 여인은 저 끝에 앉힐 수도 있는데 가까이 와서 앉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룻에게 두 가지 아주 좋은 음식을 제공해 줍니다. 하나는 이 볶은 곡식인데 우리 강 목사님 쓰셨던 그 인생을 역전시킨 하나님이라는 그 책에 보니까 이 볶은 곡식을 갖다가 우리 현대어로 표현하면은 로스트 비프 같은 아주 좋은 음식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음식을 내주고 또 하나는 떡을 먹는데 이 떡을 그냥 먹지 말고 초에 찍어서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초는 뭐냐면은 이 포도를 발효시켜서 만든 음식인데 이 포도잼 같기도 하고 또 시큼한 냄새가 나는 그러한 발효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음료처럼 먹기도 했는데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이것을 음료처럼 마셔라,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떡을 갖다가 이 초에 찍어서 먹어라. 그러면 너의 그 소화 기능이 좋아질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뜨거운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을 때 이 초를 찍어서 먹게 되면 이 열이 떨어지는 이 더위를 이겨내는데 아주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찍어서 너의 건강을 생각해서 먹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배려를 또 보여주는 것이죠. 만약에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설교를 갖다가 저희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주면 아마 이 청년들은, 특히 여자 청년들은 보아스 같은 남자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초에 찍어서 먹으라 그러고 이 더운 날에 더위를 식히라 그러고 소화 잘 되니까 이거 먹으라 그러죠. 옆에 와서 앉으라 그러죠. 로스트 비프 주죠. 이게 얼마나 배려심이 많은 남자입니까? 그렇죠? 자,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아무 보잘것없는 우리를 당신의 식탁으로 불러주시고 같이 상석에 앉게 하시고 가까이 오거라, 초에 찍어 먹거라, 떡을 그냥 먹지 말고 내 옆에서 함께 우리가 교제하자, 이런 식탁의 교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교제하는 것을 말씀하죠.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과도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셨는지, 이렇게 떡을 떼면서 교제하기를 원하셨는지, 예수님을 오해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별명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했죠? 먹기를 탐하는 자, 이렇게 별명을 붙일 정도로 예수님은 늘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서 교제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계속 교제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에서 죄인의 상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된 상태, 관계가 단절된 상태가 바로 죄인의 상태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멀어진 관계에 십자가의 브릿지를 놔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식탁의 교제를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었지만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는가, 그 복음의 교제, 복음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이 교제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끝으로 우리가 다섯 번째로 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심하게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분이죠. 우리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보아스의 그 종의 입장, 보아스의 그 서번트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 보아스가 심어놓은 낙하산이 바로 룻이죠. 룻에게 손대지 말아라. 룻이 이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굉장히 세심하게 배려를 하죠. 룻이 이방 여인이지만, 홀로 된 여인이지만 이 이삭을 주워갈 때 이렇게 그 창피함을 느끼지 않도록,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너희들이 특별히 배려를 해줘라. 그러면서 이 종들에게 미연에 방지하고 미연에 또 이게 알려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세심한 배려를 보게 되는 것이죠. 미리 이렇게 손을 써주는 듯. 제가 그 군대 이등병으로 있을 때 저도 어떤 세심한 배려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군대 이등병에 있을 때 사단장님이, 사단장은 투스타인데 저를 찾는다는 전화가 부대에 걸려왔었습니다. 그 전화를 받은 소대장이 저를 불러서 저한테 이렇게 합니다. 너는 뭐 하는 놈인데 투스타하고 쓰리스타가 너를 사단장실로 보내라고, 너 보직 변경시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제가 이제 수색대대에 있었는데 거긴 좀 힘드니까 사단장실로 가게 되면 거기서 좀 편하게 생활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근로 한정민이를 보내라. 이제 그런 전화가 왔다고 이제 소대장이 저를 호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대장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혹시 너희 아버지 쓰리스타냐? 너희 할아버지 뭐 포스타냐? 뭐 하시는 분이냐?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그런 분은 아니고 그냥 공부하는 분이고 학자십니다. 전혀 군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사단장실에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투스타가 뭐 하는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니까, 이제 이등병이니까 저는 그냥 여기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 반 동안 엄청 고생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것은 뭐냐면, 저희 아버지도 저희 가족 중에도 저를 그렇게 배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군대에 없었는데 과연 누가 부대에 전화를 해서 저를 그렇게 배려를 해줬는가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전화 한 통화를 받고 제 군 생활이 굉장히 편해진 건 아니었지만, 누군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누군가가 한정민이를 뒤에서 이렇게 에스코트하고 있다, 이렇게 보디가드가 있다, 보호해주는 어떤 손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준 것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배려가 아니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서, 공주로서 우리를 배려하고 이렇게 세심하게 보호해주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16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보시면 16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보아스가 그 룻을 배려하고 세심하게 그런 어떤 감정선까지 읽어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보아스가 그 룻을 배려하면서 룻의 입장에서 그의 그 시어머니를 모시는 그 효심과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까지 보면서 그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그것을 다 지켜보면서 그를 이렇게 따뜻하게 배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배려를 받을 때 참 감사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또 우리가 하나님께 그 어떤 그 불평을 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을 탓하고 또 원망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좀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언어는요, 한숨과 불평과 원망입니다. 남을 탓하는 것이 마귀의 언어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어는 꿈과 또 희망과 감사입니다. 예, 그 청교도 신학자였던 토마스 왓슨의 책에 보면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하는 습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룻처럼 겸손하게 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위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게 넘치는 이 과분한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희 모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배려해 주실 때 우리 가운데 룻과 같이 난관을 돌파해야 되는 그런 난관 앞에 서 계신 분 혹시 계시다면 조금만 더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의 그 원더풀 그 카운셀링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위로와 상담과 축복 속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역전 그리고 전화 위복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섭리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우리들의 인생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